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죠. 15년을 더 살게 됐으니 대단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오늘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15년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거는 150년이 될 수 있고 1500년도 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작 3년간 훈련을 받았을 뿐인데 그 3년 안에 조련된 그의 신앙과 영성이 팔레스틴을 넘어서 로마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은혜 받은 15년, 아니 성령 받은 그 한 달 기간, 아니 오늘 하루. 베드로의 하루는 3,000명을 회심시키는 하루였으니 은혜 받은, 주님께 선물 받은 하루의 삶,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은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심심찮게 지금도 계속 진행됩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김대경 목사라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삶을 정리하는 마음을 따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자. 주어진 시간에. 그래서 성경에 굉장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명, 성경 지리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집중해서. 할 것이 공부밖에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로는 나름대로 성경 지리학 박사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알게 됐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췌장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중하다고 꼭 죽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심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질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주 매력적인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카드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황제가 하사하준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황제는 자기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세상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나의 위에 있는 권위자는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나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새 역사를 만드는 다니엘이었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가며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망명할 때였습니다. 휘하에 따르는 장수들과 함께 시글락성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셨죠. 전쟁에 나갔다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 보니 본인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성을
잠깐 자리를 비운 새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기가 막힐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도 사람인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절망되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그때까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몰려왔던 휘하의 장군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의 전부가 됐던 다윗을 향해서 더 이상 다윗 소망 없다. 이런 쫓아다녀봐야 얻어먹을 거 없다. 그래서 다윗을 다 돌로 치려고 하는, 자기도 전쟁의 피해자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는데 동역자라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30장 6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는 그 적군들 쫓아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전리품을 잔뜩 싸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어디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만들고 생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자매입니다. 참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처럼. 새엄마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지독한 시댁살이였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겁니다. 이 거친 세상, 여자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한 군데서 일을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2군데 식당을 띄고 때로는 3군데 식당까지도 투잡에 쓰리잡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들하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몸이 고나죠. 몸이 고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오도록 하는데 투잡에 쓰리잡에 뛰어다니니까 주일이 되면 녹초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일어나질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가서 깨워서 태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니까 또 식당까지 태워다 주고 아마 2년 넘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그 힘들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15평짜리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사했다고 신방을 드려달라고 예배 신방대원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 축복하겠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때 이제는 이제 새빵살이 전전하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이 집을 한 채 주시라고.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지킬 수 있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해라. 사람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순종해라. 첫 단추가 잘못된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동안 당신이 2년여 동안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거 전부 당신 아침마다 태워온 이 집사님이 받을 축복이다. 결단해서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그런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강단에서 폼나게 설교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주일날 쉬게 해주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45년의 한을 팍 쏟아내는 거예요. 나 살려고 몸부림쳐왔다. 그러나 나같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내가 왜 노력을 안 해? 몸부림치고 나도 새롭게 변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고 사람들 무시하기 일쑤고 똑같이 일해도 똑같이 대우도 안 해주고 나보러 어쩌라는 말이냐고. 제가 설교하다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대드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을 쏟아놓고 울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냐. 그래, 당신 같은 사람 누가 세상에서 대우를 하냐. 누가 당신의 편이 되고 누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풀어줄 수 있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야지 당신이 일어날 수 있는, 당신이 행세할 수 있는 세계가 어디 있나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는 성도들 많다. 주일 다 쉬면서 일한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는다. 주일날 쉰다. 당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투잡에 쓰리잡에 몸이 녹초가 되도록 식당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게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냐? 인생은 그렇게 마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부터 배워라. 하나님부터 배우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그 모습이, 그 삶의 내용이 당신 생에 전부 일리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매가 아주 마음이 고와요. 저한테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대들더니 나올 때 보니까 예쁜 상자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요. 상자깡 뚜껑에 그 장미꽃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장미. 선물을 주었어요. 제 생에 받았을 그 무수한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제 양말 한 켤레, 제 아내 양말 한 켤레.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만났습니다. 앞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일 또 만났습니다. 앞마당에서.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이제 며칠 지나서 아마 식당의 주인하고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평생 식당에서 일하지 못하면 자기 죽는 줄로 알았던 자매였을 텐데 뭔 배짱이 있는지 그만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그래도 한 달은 채워야지. 한 달은 채우고 그만 됐다고 치우라고. 이거는 식당에서 나왔는데 그리고는요 주일날 쉬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애에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중병입니다.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손을 떠났는데 왜 사람에게 목을 맵니까? 성도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히스기야 병들어 죽여 사람의 손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나오면 하늘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울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손에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만 찾는 마음입니다. 심히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은 간절함의 절정이고 회개의 결정체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추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거 고귀한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관해 주시기를 원하더라. 다윗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그가 저지른 치명적 범죄 행각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해요? 교만해.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요, 사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전부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보답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를 간직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은혜 받는 것.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저를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다 사랑해 주시죠. 그러나 저 사랑해 주십시오. 갈망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간직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그게 여러분의 그릇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괜한 생각에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인생을 주셨겠습니까? 인간은 다 사명적 존재입니다. 15년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작 15년 그 은혜 정도겠습니까? 15년 그거 결국은 썩어 없어질 육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요, 썩지도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날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숨쉬는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그의 감사 생활은 너무나 초라하고 실패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축하사절단입니다. 그 앞서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국가적으로 위기였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풍전등화했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국난이 됐든 질병이 왔든 승부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좁은 문에서,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는, 문제는 다양하나 시험은 다양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승부를 내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냐? 축하사절단이 와서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내가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다 주목하냐? 아니, 예수가 이 병자를 고쳤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궁의 위세만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파는 건강식품 맞고 내가 건강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 보조식품만 자랑하는 집사들 정신 나간 사람들. 먹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요즘은 흑석탈 먹으면 좋다고 계속 흑석탈 먹으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그릇 차이 감사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햇빛과 비를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어쩌면 여름 가물에도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누리잖아요. 그 은혜를 다 누립니다. 은혜 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릇의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크기가 됩니다.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원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큰 것을 원하십니까? 대단한 거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 알아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목도한 거지요.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해요?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내가 승리하는 비결, 자녀들이 성공길 가는 비결 잊지 말아라. 하나님 대신 잊지 말아라. 우리 인생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 말씀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 시인의 고민거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나님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도 있겠지만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까? 지나간 22년 동안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세인교회가 어떻게? 혁신예배당 새롭게 저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저 예배당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저 예배당 규모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룩한 고민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나간 50년, 60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문제 어떡하나 저 문제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육이 망가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는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건 설레임입니다. 저건 흥분입니다. 거룩한 흥분. 저건 꿈입니다. 열정입니다. 그의 빛나는 희망이 될 겁니다. 다음 구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내가 갚겠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요. 서원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음에 마음에 가졌던 구역장을 시작할 때 그 가진 마음, 찬양대로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목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안에 가졌던 그 마음, 그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정 바뀌었다고 해서 이리저리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오늘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자리.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장.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려고 하는 이 감사 제목이 얼마나 조목조목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기도할 때만 구체적이지 않고요.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이것을 적극적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헬런 켈러의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3일만 보고 살 수 있다면 첫째 날은 가장 먼저 그 고마운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그리고 그 황홀경인 저녁의 노을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터오는 새벽을 내가 누리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한 하늘의 별빛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부지런히 각자의 직장을 찾아서 출근하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고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 보고 싶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3일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지금 헬런 켈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리고 그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소박하죠? 그리고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3일만 누려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애에 헬렌 켈러 3중 장애인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데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나폴레옹은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3중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져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한 날인데 감사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갈까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전체 삶에는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시다.